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행복한 애영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표어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뽑은 말씀 함께 외웁니다. 아멘. 이 두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19세기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쓴 그날 이후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찾아보기 위하여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한 술주정뱅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의 코는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서 그의 손과 발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피골은 맞닿아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한 그러한 몰골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알아보시고 측은한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다독여 주셨습니다. 형제여, 어떻게 하다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대답합니다. 당신이셨군요. 내가 안전뱅이로 있을 때 당신은 나의 두 다리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전뱅이였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여도 별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의 두 다리를 성하게 고쳐주고 난 뒤에는 아무도 나를 동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구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방황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상념 속에서 이번에는 갈릴리 바닷가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선창가에서 한 젊은 청년이 대낮부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 그를 붙들고 묻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대낮부터 이게 무슨 짓인가? 하고 묻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흐느끼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눈먼 뱅인이었을 때는 마음이 참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더러운 세상 이 꼴을 두 눈으로 보고 살려고 하니까 우라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분풀이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지금 와일드가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는 것 아주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내가 그 은혜를 유지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은혜에 합한 자의 삶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은혜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았을 때 그 순간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듯이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양치는 목동의 삶을 살던 자신을 부르사 이스라엘의 절대 군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시편 23편 4절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자신과 함께 해주시사 그 수많은 전쟁과 자신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던 장인 사울왕의 손에서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사 평안하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그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사 평안한 가운데 쉼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가 여러분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임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차에 그는 생각하게 된 겁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생각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이상에 걸맞는 백향목 궁에 거하듯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의 위상에 걸맞는 잘 지어진 성전에 거하셔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 말씀과 같이 자신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두로왕 시돈이 지어준 그 당시 최고의 건물인 백향목 궁에서 자신이 호의호식하며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자기 인생의 방패가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오늘의 자신이 있게 하신 하나님,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둘 해결하시고 자신에게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전이 아닌 휘장 가운데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아닌 그 휘장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궤를 바라보게 될 때에 다윗의 마음이 불편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휘장은 커튼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세 때에 지어졌던 그 성막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들어온 후에 이 하나님의 궤가 임시적으로 거할 수 있는 그곳에 휘장을 치고 놓아두었던 겁니다. 자신이 거하는 백향목 궁에 비하면 하나님의 궤가 있던 휘장, 즉 장막은 너무나도 초라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이에 나단 선지자가 말하지요. 3절입니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나단 선지자를 찾았는데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곧바로 다윗의 뜻에 동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라는 말씀과 같이 다윗이 지나온 날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다윗을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 나단 선지자가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그것은 나단 선지자의 착각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그릇된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아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단지 자신의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실만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경솔하게 판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또 그 누구라 할지라도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그는 쉽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아는 나단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성전 세울 마음 갖지 않으셨습니다. 반대하십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라 할지라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앞세워서 인간적인 생각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 하나님께서 불러 세웠다 할지라도 인간의 연약함, 그 한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힘입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여 승리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아방의 아내 여러분 이세벨이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노린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보면 자신의 생명을 위해 여러분 도망갑니다. 광야로 하룻길 좀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도망간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충분히 도망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450대 그 이상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두려움이 엄습해오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체험하고서도 한다는 말이 넉넉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은혜가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좋은 이야기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메시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나고 도전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여러분 가정 불화, 인간적인 욕심에 의하여서 해서는 안 되는 그릇된 모습, 형제간에 죽이는 이 고륙상장인 모습까지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한계 등을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아,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도 나와 같이 실수를 하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셔. 이들을 안고 품어주시고 이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일하시네?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갈 때 은혜를 받고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갈 때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감적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할 것 없고,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구나 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러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 말씀하십니다. 나단, 다윗과 너의 생각은 알겠지만 나는 달라. 나의 다른 생각 이제 다윗에게 전해주렴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 그 나단 선지자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선한 마음,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그 실수도 눈 감아주시고 그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여러분 5가지를 축복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8절로 9절 말씀과 같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10절로 11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과 다윗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 하반절에서 12절 말씀처럼 다윗을 위하여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16절 말씀처럼 이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에 성전 건축하지 않지만, 다윗, 내가 너의 그 마음을 받아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성전 건축할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향한 일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되겠지 하고 우리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 그 열정 알겠지만 모든 것은 때가 있고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 누군가를 통해서 할 일은 이미 계획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허락하신 것은 신명기 34장 1절 말씀과 같이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그의 두 눈으로 보는 것까지, 거기까지만 여러분 모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입성은 모세가 아닌 그의 후계자 여호수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하여 성전 건축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 없어. 나는 내 몸에서 날 내 후손 가운데에서 그 성전을 건축할 계획 가지고 있어. 네 마음 알지만 내 마음은 접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 그 마음, 그 표현을 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일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행해야 하는 겁니다. 좋은 게 좋다고 일을 한다? 아니요.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다윗,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 너는 아니야 라고, 너는 하지 마,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나님은 끊어내십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14절로 15절 말씀과 같이 다윗의 후손들을 사랑으로 안고 품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잘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꾸짖으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으로 하여금 깨닫고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징계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꾸짖었는데, 책망은 하셨는데 그 사울 왕으로 하여금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는 마지막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다윗의 후손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때마다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돌이켜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안고 품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왕도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용받았던 여로보암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이 잘못 행하면 그릇된 길로 나아가게 되면 내가 징계를 통하여 그들을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 보십시오. 다윗은 어떠한 일을 결정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자신이 그릇 행하였을 때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누를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갔던 다윗,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갔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품으시고 안아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다윗 우리처럼 부족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아가 싸웠던 우리아를 돌에 맞아 죽게 하니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자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큰아들 암논은 어떻습니까?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여러분 성폭행합니다. 이 다말이 오빠였던 압살롬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여동생에게 그러한 부끄러운 짓을 행하겠다고 해서 기회를 노려서 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가정교육 실패했던 사람, 여러분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통치도 완벽했느냐? 아니요. 사무엘하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베냐민 사람 세바의 반역까지도 일어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했느냐? 아니요.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는 이유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 위하여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다윗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그 긍정적인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기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잊지 않고 그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이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5가지 축복, 위대한 이름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심으로,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심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잊혀지는 이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되어지는, 회자되어지는 그런 복된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가 통치하였던 이스라엘과 그의 삶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참된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하여금 왕조를 세워주겠다라고. 이 왕조를 세워주겠다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그 신앙,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까지 대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그러한 명문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였던 거 너는 아니지만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품고 있는 그 선한 마음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사랑으로 안고 품어주시겠다라고, 내가 그들을 결코 외면치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에 합당한 삶 살아가지 못하면 앞서 이야기하였던 오스카 와일드가 쓴 책에 나오는 그 술주정뱅이, 안증뱅이, 또한 눈먼 맹인과 같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릇된 삶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가슴 깊이 새겨서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성숙한 예배자, 좋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그런 헌신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 잊지 않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성전 건축을 꿈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너는 아니야 라고 하셨지만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며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지, 어떻게 받은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갈 것인지 묻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한 주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